오늘 우상숭배에 대한 말씀 세 번째 시간인데요. 한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여행을 좌초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려면 그 방향이 중요하고 그 목적지가 중요하다라고 지난 시간 첫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본향은 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저 하늘의 소망이 있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극진히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말과 행동의 모습이 드러나고 목적지가 다른, 방향이 다른 삶의 패턴이 그의 모습 속에 심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고 세상 사람들이 갖지 않는 영생의 길을 가진 자들만이 갖는 그 특유의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도 아름다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까지 끝까지 사랑하셨고 그들을 위해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살면서 왜 사람 미워하지 않습니까? 세상 살면서 왜 인간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보다 미워하는 감정이 더 많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인생 살면서 다 그런 거 겪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며 산다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 그 특징이 없다면 우리는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 옛날 당시의 빛은 촛등, 기름을 태워서나 촛등을 태워서 자기의 것들을 헌신해서 빛을 드러냈습니다. 내 것을 태워야 돼요. 헌신이죠. 소금, 자기가 녹아야 돼요. 내가 그들과 함께 녹지 않으면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할 때마다 여러분들 크리스찬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늘 내 모습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의 모습이 내 모습 속에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뚜벅뚜벅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아름다운 교우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우상에 대한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는데 정확한 정의, 정확한 방향에 대한 얘기를 제가 먼저 드렸습니다. 우상 숭배를 정의하면 삼위일체 하나님 단지 그분께만 합당한 경배를 드려야 하는 예배가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어느 한 피조물에게 드려지는 것이며 또한 그의 피조물이 만든 고안품에 드려지는 것. 오직 예배는 하나님께만 집중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 이거 잊으면 안 돼요.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상한 거 있어요. 예배 중에 무슨 축하 예배, 어느 목사님이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박사학위, 축복, 예배, 이런 거 해요. 저는 아주 성경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지. 자기의 이름을 들어서 박사학위 받았으면 박사학위 받았지. 그게 예배라고 하는 형태를 가지고 자기를 높이고 있는 거지. 하나님 높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아주 싫어합니다. 그런 거. 성경적이지도 않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벌써 얼굴이 확 끄겨지는 분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인간이 올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교회 안에서
아주 그냥 큰 교회든 뭐 이런 교회들이 다 하는 거예요. 뭐 총회장 감사예배, 총회장 됐다고, 목사님이 총회장 됐다고 감사예배. 제가 볼 땐 그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럼 성경적으로 해야지. 총회장이 됐으면 감사예배 좋아요. 그런데 그 감사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그 속도되는 총회장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제가 볼 때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추도 예배, 그것도 죽은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그 사람을 기억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그것이 예배의 형식을 갖춰서 한다게 된다면 하나님을 생각 안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고 그 죽은 자의 어떤 모습, 죽은 자의 어떤 것, 모여서 잠깐 얘기하는 건 좋아요. 그분의 어떠한 것을 하는 거. 그러나 그것이 예배의 순서를 어떻게 해서 하는 것은 올바르지도 않다. 추도 예배 안 드려라, 드리지 마라 일으킨 거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 중심에 뭐가 하나님이 높여주심 받아야 되는데 그분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 돌리고. 근데 추도 예배 드리다 보면 하나님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죽은 자가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런 예배는 안 된다. 그건 우상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바르게 예수님 믿는 거,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거,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목사님 너무 이상해. 다른 교회 다 하는데 왜 우리 교회는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래. 여러분 이렇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바르게 믿으셔야 됩니다. 명백하고 바른 성경의 말씀을 따라갈 때 그게 진짜 신자요, 진짜 성도요,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예요. 누가 올라가면 안 돼. 누가 기억나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돼요. 많은 교회들이 잘못 가고 있어요. 그것도 특별히 큰 교회들이 다 이상하게 하고 있어요. 너는 너무 이상해요. 너무 이상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자. 지난 시간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부터 시작해서 신약의 시대의 교회들까지 그리고 중세 시대의 기독교 역사의 얘기까지 하면서 우상 숭배가 도처에 늘 있었고 구약 시대에는 금송아지로, 신약 시대에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그 성이단 그러한 그 성인들이 다 우리 교회 안에 성인들로 바뀌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성인으로 예배를 하는 중세 천년의 그런 역사였어요. 둘째 시간에 제가 우상숭배는 어디서 오는가라고,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타락한 본성, 마음의 부패에서부터 왔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아담 이후로 태어났기 때문에 다 우리는 원죄를 품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스스로 자기가 짓는 죄들을 살면서 자범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부패는 이루 말할 수 없어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사람에게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러한 역병을 인간들은 다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런 인간들이 우상숭배를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속에서 나오는 이 역병, 마음의 부패의 역병들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마음에서 나오는데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얼마나 더럽고 추한 것들이 나오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타락한 복 속에서 육체의 일이 분명히 나타나는데 그게 음행이고 더러운 것이고 호색이고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얘기해요. 우상 숭배고 원수 맺는 거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는 거고 분열되고 이단이며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인간에게 선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 이것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람들이 다 이렇게 따라갔다는 거예요. 음행하고 더럽고 호색하고 우상숭배하고 극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들, 인간의 본연의 악한 그것으로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 그러던 중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여러분들이에요. 그런 중에 어느 날 주님이 은혜를 받았어. 수가성녀인처럼 만났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 내가 그렇게 죄인이 아닌 것처럼 살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어. 말씀이 내 심령을 수술해. 내가 이렇게 흉악한 죄인인 것을 깨달아.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정의 복받침이 생겨. 눈물이 흘러. 여러분요, 시편에 읽어보면 다윗이 밧세바 사건 하고 나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합니까? 회개는 감정적, 의지적, 그리고 지적인 이 모든 게 다 돌아서는 것을 회개라고 얘기해요. 눈물만 똑똑 흘리는 게 그게 아니고, 그리고 계속 죄짓는 거 말고, 회개란 돌아서는 거예요. 죄에서 의로 돌아서는 거예요. 죄에서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죄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로운 길로 가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대로 의지 결단하고 내 감정의 슬픈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그리고 내 이성 가운데 다시는 이 길로 가지 않겠다고 하는 결단과 의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 너무 그 지식적 설교, 이성적 설교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우리 목사님 좀 감성이 좀 떨어지는가? 그게 아니에요. 제가 그걸 못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화로 그냥 착 해가지고 여러분들 눈물바다를 팍 만들어가지고 맨날 감동시킬 수도 있어. 강단이 그런 자리가 아니야. 강단에서 어떤 목사님 시 읽어, 시. 자기는 좋은지 몰라. 근데 그거 아니야. 강단에 왜 그런 거 해? 순수한 복음의 역사,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증거돼야 돼요. 그 강단이 하나님의 강단이에요. 할 수 있지, 시. 성경적인 시편, 시 이런 건 괜찮아. 근데 이상해요. 말씀을 전하지 않고 어떠한 감동 주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거. 저도 옛날에 제 신학이 정립이 되지 않았을 때는 살짝 많이 갔어. 그래서 사람들이 다 뭐 하면 탁 터치하면 문을 확 쏟고 막 이렇게 되는 거 잘 알아요. 영색이 제가 그래도 심리학과 나왔잖아. 별로 동의를 안 하시네. 심리학과 나왔다니까. 제 이력서 우리 장로님이 다 봤어요. 여러분들도 봤을지 몰라요. 영색이 그래도 국립대학 나왔어. 심리학 했어. 사람 그거 어떻게 하면 저거 되는지. 그러니까 제가 같은 사람이 예수 안 믿었으면 사기꾼 같은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농후한 사람인 거지. 아이고 주여, 예수님 믿어, 목사 돼, 바른 진리를 증거하는 것에 내 하나님이 부르심에 대한 콜링이 있어. 바른 말씀. 오늘 이 시대에 희귀한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들릴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성도됨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성도됨이요, 여러분의 신도됨은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선 신도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구약의 시대나 신약의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변하지 않았어. 원죄의 그것을 다 우리는 받고 그런 형태로 삶을 살아. 2000년의 역사가 그랬고 구약의 시대의 4000년의 역사가 그랬고 지금 오늘 우리도 변하지 않은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변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이 우상에 대한 것들을 구약과 신약과 조금만 달라질 뿐이지 죄성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의 부패성에 따라서 우리는 자꾸 그 우상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들로 자꾸 본질이 아닌 떠난 그러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더 좋게 여겨지는 유혹을 받는 세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셋째 시간 우상 숭배는 교회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그 우상 숭배가 어떤 것으로 나타나는가를 잠깐 얘기하려고 해요. 교회는 천상의 완전한 교회와 이 땅에 보여지는 교회로 구분합니다. 어거스틴의 신국론에 보면 두 나라가 있다고 얘기해요. 이 땅의 전투적인 교회, 그리고 저 하늘의 완전한 천상의 교회. 이 땅의 교회는 늘 전투하는 교회예요. 누구와? 사단과 마귀와 악령과의 싸움을 하는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이 늘 영적으로 싸워요. 영적으로 싸운다고. 뭐가 뭔지를 성경의 말씀 위에 비추어 이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고 늘 말씀 위에 서는 사람들은 말씀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말씀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사단이 강력하게 역사하면 말씀을 보고 기도해요. 그래서 전투하는 교회예요. 한 성도 한 성도가 전투하는 교회의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한 성도 한 성도가 모여서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명칭하는 거예요. 여기 이 건물은 교회당이에요. 예배당. 저와 여러분이 성도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도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택함 받은 에클레시아, 성덕이라는 이름으로 모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교회 안에 우상들이 자리 잡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천상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인데 그러한 교회를 흠모해. 그렇지만 여기 땅에서 전투하는 교회로 사단과 악령과 싸우는데, 마귀와 싸우는데 늘 맨날 이기는 게 아니야. 사단의 영적인 전투가 날마다 이길 수 없어. 저와 여러분들 다 넘어지잖아요. 아브라함 넘어졌습니다. 다윗도 넘어졌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위대한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넘어집니다. 엘리야 다 넘어집니다. 나만 남았어요 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나도 빨리 데려가라 하고 막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늘 이 땅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사단이 강력하게 역사해서 넘어질 때도 많고 쓰러질 때도 많고 베드로와 같이 그렇게 후회하면서 다시 주여 은혜 주옵소서 그렇게 뒤돌아서는 그러한 자리가 이 땅의 교회들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인정하기 싫어요? 다 인정하잖아. 다 넘어져. 다 쓰러져. 이 목사는 안 쓰러져. 다 쓰러져. 다 쓰러져. 완벽하지 않아. 신약 성경을 주의 깊게 읽는 사람이라면 믿음을 떠나고 타락한 일과 또 분파를 짓고 인간이 자기 중심적으로 주도하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첫사랑까지 잃어버린 교회들의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의 말을 들어보세요. 고린도전서 5장 11절.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자, 그 다음에 뭐라 해요?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을 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뭐라고요? 여기서부터 아주 중요한 얘기. 같이 읽어요. 시작.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마라. 왜 그랬을까? 너도 이와 같이 된다는 거죠. 누룩이 한번 들어가기만 하면 막 불어올라. 죄성이라는 게 우리에게 딱 들어오면 매혹적이야. 아주 좋아. 우리 밑에 집에 1층은 노래방이 있어요. 그 사장님이 저한테 한마디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은 이 세계의 맛을 못 봤어요. 와, 이것도 상당히 좋거든요. 한마디 하시는데 엄청난 유혹이었어요. 맛보면 끝내요. 이 세계도 놀라워요. 이러면서. 저도 살짝 한번 들어가서 나의 어떠한 육적인 그 충동을 한번 그곳에서 한번 해볼까? 근데 거기에는 찬송가가 없어. 여러분, 제가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맛보는 세계가 달라. 그들을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래. 사도 바울의 말을 계속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7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도는다 함과 같으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4절.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골로새서 2장 18절.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요한일서 5장 21절.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신약시대 교회 안에 우상이 이미 있었어. 우상이 있었어. 야곱시대에 드라빔이 있었어.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자기의 개인의 신이 있었어. 말 한 장에다 딱 숨겨놓고 아버지한테 모른다고 하지. 자기 신이 있었어.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신약의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이 가장 계속 얘기했던 게 뭐예요? 우상숭배 너희 안에 있어. 멀리하라. 버려라. 우리 교회 안에도 있어. 우리 안에도 있어. 우리 안에도 있어. 여러분, 이 말이 아프게 들려야 되는데 전혀 아프게 안 들리는 사람은 지금 신앙생활에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잘 없는 사람은 전혀 이 말이 안 아프게 와. 조금 믿음을 알고 신앙을 아는 사람은 이게 아프게 와야 돼. 이 모든 구절이 우상숭배가 이미 교회 안에 시작됐고 신앙을 고백한 그리스도인 사이에 일어나고 있고, 바울의 말을 계속 들어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우리 안에 이단들에게 빠져서 믿음을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도 우리 교회 13년 전에 와가지고 지금까지 떠난 사람들 몇 있는데 그중에 이단 간 사람들 내가 이름을 댈 수 있어. 믿음을 떠나 미혹의 영에 끌려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 다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된 거야. 믿음을 떠나. 교회 안에 다 있어. 우상을 따라 간 거야. 자, 여기서 귀신의 가르침이라는 표현을 좀 찾아보니까 분리된 영들의 교훈이라 해석할 수 있어요. 분리된. 여러분, 진리는 분리가 될 수가 없어. 근데 그 진리에서 비진리로 나가면 분리가 되는 거예요. 이단은 처음 이, 다를 이, 끝단. 끝이 달라. 끝이 처음에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끝나야 되는데 하나님에서 사람이 올라와. 사람에서 어떤
보형물, 어떤 것이 올라와. 사람에서 어떠한 다른 어떠한 경배자의 어떤 다른 게 있어. 이게 이단인 거지. 어떻게 더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데도 이 말씀을 한다면, 목사님, 어떤 분이 저에게 목사님 너무 설교 어려울 때가 있어요. 제가 더 연구하겠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더 잘 쌀게 썰어서 제 말씀을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자, 보세요. 전도연구해 보니까 그때 그 당시에 귀신의 가르침이라는 게 죽은 성도들을 예배하는 특별한 형태의 우상 숭배를 말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을 위한, 죽은 자들이 되게 성인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들의 믿음, 그들의 신앙. 근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을 욕하는 게 아니라 그 후대 사람들을 욕해야지. 그 후대 사람이 그 사람을 신적인 자리로 올려놓은 거예요. 추도 예배 비슷하게 그 사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놔. 그때 벌써 그 당시에 신학의 시대에 그런 일들을 하고 있던 것을 향하여 바울이 우상이다. 또 하나, 마지막 때에 계시록 9장 20절,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은 손으로 행할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여러 귀신들에게 사로잡혀서 이러한 것들에게 절한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나타날 일들 중에 우상 숭배가 이미 활동하고 있다. 교회 안에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 있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 기독교의 모든 영역에서 해로움이 드러날 것이라는 거. 고대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를 보니, 특히 로마 카톨릭에서 하는 그것을 보니 교회 안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로마 교회, 우리가 얘기하는 로마 카톨릭, 왜 이단인가? 우상을 구별해 보자고요. 성경을 비추어서. 성경에 근거한 전례는 구약에서 제사에서, 구약은 제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어요.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염소를 잡으면서 각을 떠서 올려서 거기서 이렇게 향을 올려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신약의 시대에 와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다시 예배로 나아갔어요. 예배. 모이게 회당에 모여가지고 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다시 로마 캐톨릭은 미사, 예배가 아니고 제사라는 뜻이에요. 제사. 다시 구약의 제사로 돌아간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예배자의 그 모습으로 가야 되는데, 다시 너희들 다시 제사 드려야 되는 거야. 제사. 미사가 제사라는 말이에요. 다시 구약으로 환원한 거지. 주님은 예배로의 어떤 것을 이야기했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오더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다시 제사로 들어갔어. 왜 그랬냐? 이들이 그렇게 해야 될 이유를 로마 캐톨릭이 가지고 있어요. 많은 성인, 미신적인 신들이 기독교로 들어와. 우리가 잘 아는 미신들의 어떤 성인들의 이름만 바뀌어가지고 성 도마, 성 마태, 성 누구 이러면서, 그 미사일 저거 하는 우크라이나에서도 그거 성 거기도 정교회거든요. 다 그런 우상, 그 성인을 바꿔가지고 그 사람의 이름을 써. 요새는 그 이렇게 이렇게 싸가지고 하는 그것도 성인이 돼버렸어. 여기 신문도 안 읽나? 성 누구라면서 그걸 했어. 이렇게. 다 우상인 거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경의를 표하며 그에게 절을 하며 그에게 기도하는 행위. 여러분, 로마 캐톨릭 가면 마리아가 맨 처음 붙어 있지? 거기서 정중히 절하고 들어가죠. 그리고 본당에 딱 들어가면 앞에 성상이 다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절을 다 하죠.
다 인사하고 가. 나는 인사 안 해. 여러분 딱 로마 캐톨릭의 성당에 가보면 다 누구든지 들어오면 다 앞에다 인사해. 이렇게 정중히. 그 앞에 성상이 있어. 나 같은 사람은 안 해.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명동 성당을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가서 봤어요. 그때 모든 성도들이 거기 다 절해. 이렇게. 나는 안 해. 신기하다고. 그 사람들을 쳐다봤죠. 근데 그 사람들이 나를 신기하다고 쳐다봐. 고대 성유물들 하면서 어떤 신성이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현혹을 해서 그 사물함에 그 어떤 것에다가 경의를 표해. 사람의 손으로 만든 물건을 하나님이라 칭하고 그것을 눈앞에 들어 칭송하는 행위. 여러분 이게 뭔지 하면 성찬식 때 그 로마 캐톨릭은 화채설이라고 하죠. 떡이 신부가 이렇게 해가지고 공중에서 이렇게 한번 헌화해. 이렇게. 그러면 그 즉시 예수 그리스도의 살로 변하는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나오라 그래. 그래가지고 하나씩 띄워줘. 근데 꼭 이 사제가 손을 들어가지고 에 하면서 한번 이렇게 공중에서 한번 이렇게 흔들어. 안 봤어요? 나 봤어. 이럴 때 지금 갑자기 그 떡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로 변한다는 거야. 이게 화채설이에요. 그래 나오래. 그리고 성도들만 줘. 그리고 신부들은 자기네들은 포도주 다 먹어. 왜? 그 성도들이 혹시나 포도주 그 예수님의 피로 변한 그게 떨어지면 안 될까 봐. 근데 신부들도 떨어뜨려. 이상하지 않아요? 성경에 어디 써 있어? 제자들은 다 떡 먹어야지. 다 포도주 나눠야지. 우린 성경대로 하고 있잖아. 이상하지 않아요? 1551년 트리엔트 공의에 의해서 교회로 선포되면서 그들은 떡과 포도주를 그때 바꿔. 그 1551년 전에는 다 같이 떡과 포도주를 먹었어 성도들이. 근데 1551년 이후부터는 자기들끼리는 포도주 먹고 사제들끼리는 성도들은 떡만 먹여. 어디 성경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 말도 안 돼. 그죠? 웃기지도 않아. 신부가 손을 들어 공중에서 크게 올리고 성도들 나오게 해서 먹여. 그때 화채 변한대. 다 우상숭배입니다. 다섯 번째로 성직자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가 돼. 주님의 중보의 임무를 강탈하는 행위가 우상숭배죠. 오직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이 없다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있다. 그렇죠. 여기 지금 이 제사장들 성직자들은 있다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 말을 완전히 배제해. 성경에 나오지 않는 중보의 임무를 성직자에게 맡긴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직자들이 왜 그래서 고해성사를 들어 자기가 중보해서 너의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얘기해. 자기가 중보의 역사가 있으니까. 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 벌받을 일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이럴 땐 아멘 해야지. 다 우상숭배입니다. 언제 그 사람에게 중보의 역할을 준 적이 없어요. 신부들에게 중보의 역할을 준 적이 없어요. 성경은 오직 중보이신, 오직 중보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 잘 써야 돼. 중보기도 이거는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야. 우리는 합심기도야. 누구 중보한대. 정말 무식한 얘기하는 겁니다. 오직 우리의 중보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다만 기도할 뿐이다. 합심하여 기도하. 성경에 합심하라 기도하라 그랬잖아. 중보는 오직 주님이요. 근데 이거에 다 로마 카톨릭의 영향 받아가지고 잘못 쓰고 있고, 어떤 그 큰 교회 하면 다 신학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신학도 제대로 안 한 목사님이 사람만 많아가지고 이런 교회들 의외로 많더라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다고 내가 잘났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가자는 거예요. 성경대로. 그래서 우리 교회도 좀 부흥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럴 때 아멘 해야지. 우리 교회 부흥해야 돼. 일어날 때도 됐어요. 이제 우리 교회가 50년 됐거든. 이제 일어날 때도 됐어.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에 정말로 능력 있는 역사로 하나님이 일으키심을 저는 믿습니다. 뿌리는 거야. 하나님의 시대, 하나님의 방법대로. 저는 로마 카톨릭이 우상숭배 집단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로마 카톨릭 10계명 두 번째 계명을 제외시킨, 한번 띄워주시죠. 로마 카톨릭의 10계명. 자 보세요. 한 분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로 딱 정의하고, 3. 주의를 거룩히 지켜라. 4. 부모에게 효도하라. 사실은 5계명부터예요. 지금 2계명이 사라진 거야. 사람 죽이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남의 아내 탐내지 말라, 남의 재물을. 요 10계명의 맨 마지막 두 가지를 요걸로 같이 나눠놨어. 성경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20장 읽어보세요. 성경하고 다른 10계명을 쓰고 있는 거예요. 개신교의 10계명과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 여러분 찾아보시면 딱 깜짝 놀랄 일이죠. 성경의 것과 다른 것을 이들은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얘기합니다. 성경에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자들이 다 뭐요? 이단들이요. 가장 큰 이단인 거지. 뿐만 아니라 동정녀 마리아를 얼마나 높이는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여인이에요. 그 여인이 주님의 어머니라 칭함을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와 같은 죄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죄인이 아니래. 예수님보다 더 높아. 예수님은 너무 무서워서 은혜가 많은 엄마 마리아에게 하면 더 큰 기도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얘기해요. 이제는 부활하고 승천까지 했어. 세상에 교리가 늘 바뀌어.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 것을 늘 자기네들은 만들어내. 이것을 교회의 전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그 전통이 무너져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전통이 아니요. 로마의 바티칸 성당을 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탈리아의 로마에 가보면 그 바티칸 성당, 베드로 성당에 가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왜 이단인지를 알게 됩니다. 전 유튜브로 봤어요. 바티칸 성전이, 성 베드로 성당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하는지를 실황을 한번 봤어요. 바티칸 성전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바티칸 성당의 성벽에 둘러싸여 있는 형상들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천장부터 해서 들어가는 그 본당의 모든 입구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형상들과 그림들이, 유리벽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다 어떤 형상과 그림들이요. 형상과 그림들이 너무 요란하게 장식되어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진리의 교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 베드로 성당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 형상이나 절하지 말고 경외하지 말라고 했는데 제2계명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범하고 있는 것이 로마 카톨릭의 바티칸 베드로 성당이요. 로마 교회는 교회를 예배하며 성찬을 예배하며 마리아를 예배하며 성인을 예배하며 형상을 예배하며 유물을 예배하며 사제를 예배하며, 한마디로 조직적으로 우상 숭배를 하는 위험한 조직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로마 교회가 이제 개혁교회라고 주창하는 우리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침략을 했습니다. 교회 안에 십자가를 세워요. 우리 교회는 십자가 없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축교회는
교회 안에 어떠한 성상도, 어떠한 십자가, 어떠한 저거도 세우지 마. 밖에는 세워도 돼.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건 세워도 돼. 근데 세우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저하고 똑같이 총신학교 나오는데도 어떤 친구는 다 세워. 하지 말라는데 제가 볼 땐 그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 십자가에다가 이제는 아예 M자로 이렇게 마리아 성상에 그거를 해놔. 그 M이 뭔지를 아세요? 마리아를 성탕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 위에 마리아가 더 높아. 이거에 그거든. 내가 모 교회, 제가 잘 아는 모 교회에 큰 교회인데 거기에 뭐 새별 특별 40일 기도한다는데 실황 영상이 있어서 봤더니 거기 십자가 이렇게 해놓고 그 위에다 이렇게 해놨더라고.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큰 교회 중에 한 교회가, 그것도 합정측 교회가 참 기가 찼습니다. 저게 뭘 의미하는지도 알지도 못하는 목사님이구나라고. 형상을 하지도 말고 거기에 의미 부여를 하지도 말라고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다 가리고 있는 거죠. 로마 캐톨릭의 시대한 영향을 개신교가 받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개혁신학교가, 개혁의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떠한가요? 우리 교회는 어떠한가요? 제가 우상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현 시대의 우상숭배 누가 하겠냐고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 향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이 바른 신앙인가 내 자신에게 물어야 됩니다. 말씀 위에 바로 서 있는 그러한 신앙인가 신자인가를 저 자신에게 물어야 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사람 질문 한번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상을 멀리 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